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입니다. 우리의 제한과 우리 한계를 뛰어넘으시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있어도 이 만나지 못하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함께 같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 바울이 들려주는 권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하면 제게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언젠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은 평소에도 참 걱정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에게 전화해서 만남을 청하세요. 그래서 이런 걱정이 있고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연락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안 그분에게서 연락이 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 요즘엔 통 연락이 없으시냐고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러세요. 요즘은 참 신기하게도 목사님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다고 참 감사한 일이라고 그랬더니만 그분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엔 참 걱정이 없어서 참 좋은데 그렇게 이렇게 걱정 없이 살아도 되나 싶어서 그래서 또 걱정이에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우습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이러면 이래서 걱정이고 또 저러면 저래서 걱정이고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런 매일매일을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있는 교훈 앞에 서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중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일본인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사마자키 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 따윈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걱정하는 일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얼만큼인가 그걸 수량화해서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는 일들인지 그걸 알려주는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과 그리고 그 일을 두고서 우리가 하는 걱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그것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혹시 추락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크고 무거운 쇳덩어리가 저 하늘을 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될 일은 사실은 아니죠. 게다가 비행기 사고는 그 특성상 일단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생존율이 거의 희박한 것, 그것도 비행기 사고에 대한 염려가 큰 까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지금까지 있었던 비행기 사고 그 기록을 다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비행기 사고가 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따져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물론 오차는 있지만 그래도 대략 따져보았을 때 비행기 사고가 나서 죽을 확률이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0분의 1. 자,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흡연의 이유로 죽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확률적으로 따져본 거예요. 그랬을 때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은 흡연으로 죽을 확률의 2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거기다가 기록해 두었어요. 누군가 출국장에서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그 두려운 마음에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피는 담배보다 2만 배 안전한 비행기를 두고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제안해 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는 자꾸 직감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보다도
더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났다면 그게 정말로 그 정도로 걱정할 만한 문제인가, 그 정도로 염려할 만한 문제인가, 그걸 객관적으로 따져봐라. 객관적인 사고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걸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려서 한없이 걱정하는 그런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그 사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이런 조언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물론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객관적인 사고를 통해서 내가 지금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는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는 문제다라는 것을 안다면 염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만한 여유가 있을 때. 작년에 제가 일본에 다녀오면서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난기류를 만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윙 하는 그런 엔진 굉음과 함께 비행기가 정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말 줄 알았어요. 한두 번 그러다가. 근데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동체가 심하게 요동치면서 가다가 뚝 떨어지고 또 가다가 뚝 떨어지고 그러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던지요. 절로 기도가 나오는 그런 순간을 만나는데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모든 게 그렇게 요동치는 그런 상황 한가운데서 두려움과 염려는 그 즉시로 일어나서 제 모든 것을 다 뒤흔드는데, 자, 그런 때 객관적인 사고를 해보라고요.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는 흡연보다 2만 배 안전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 그때 하라고요. 이런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런 생각이 그럴 때는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다 여유 있을 때나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난기류를 만나서 막 요동치는 그런 비행기 속에서도 그런데 인생의 어떤 큰 문제를 만나서 우리 삶 전체가 요동치는 그런 인생의 때를 만난다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늘 이 책의 저자가 들려주는 그 조언보다 조금 더 실제적이고 더 즉각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바울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 이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언,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우리의 염려를 어찌 다뤄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조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염려 많은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조언은 무엇인가?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우리들을 향한 바울의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많은 우리들에게 너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바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조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이 바울의 조언을 가만히 여러분 잘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우리가 주로 범하기 쉬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여기서 바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주 범하기 쉬운 세 가지 오해, 자,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그는 이 세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함께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주로 기도할 때 범하기 쉬운 첫 번째 오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만한 일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아는 오해입니다. 자, 이런 오해는 주로 신앙의 성숙도와 관련해서 갖게 되는 오해입니다. 즉, 저마다 그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꽤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기도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며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서곤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걸 구분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아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 기도는 아직은 미성숙한 유아기적 기도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면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기도해야 될 만한 문제인가 아닌가? 이거 두고 기도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서도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에 열심을 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기도할 만한 일과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맞나?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그런 우리의 기도는 미성숙한 유아기적 기도인가?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를 잘못 가늠하는 데서부터 오는 오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가 그저 우리 육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정도의 격차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늘 달라고 하죠. 늘 뭔가를 달라고 합니다. 늘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러던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냥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 자란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처럼 늘 달라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 그 아이가 아직 미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죠? 우리 육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녀는요, 처음에는 한없이 어려도 나중에는 부모만큼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는 부모보다도 더 성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숙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만큼 성숙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숙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은 언제나 갓난아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만약 다 자란 자녀가 그렇게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기 부모에게 다 달라고 한다면 미성숙한 거죠. 문제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갓난아기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고 우리를 좀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것이 과연 뭐가 문제겠는가? 오히려 그것은 잘하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 뭐가 성숙한 신앙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어른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는 것, 그게 과연 신앙의 성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게 맞습니다. 구할 때는 아이처럼 구하는 거예요. 구할 때는 아이처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한 결과를 받을 때는 어른처럼 받는 것, 그게 성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엄마 앞에선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기도한 결과를 받을 때에는 이젠 어른처럼 되어서 주어진 모든 결과가 내가 느껴지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이죠. 그게 성숙한 기도죠. 그런데 그게 뒤집힐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구할 때는 어른처럼 구한다고 이렇게 기도할까 저렇게 기도할까,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근데 기도한 결과를 받을 때는 오히려 아이처럼 받으면서 결과를 두고서 떼쓰고 투정할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어른처럼 구하며 아이처럼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뒤집어서 아이처럼 구하고 어른처럼 받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어떤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사도 바울의 이 조언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로 범하기 쉬운 기도의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이 따로 있는 줄 아는 오해입니다. 기도의 방법이 따로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할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정해진 방법이 따로 있는 줄로 아는 겁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어느 한 분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그러세요. 막상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처음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엔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하는 그 회중 기도의 원고를 좀 보내줄 수 있느냐고, 그러면 그거 보면서 매주 따라하면서 자기가 기도를 좀 배워보겠노라고 하는 그런 이메일을 보내신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고민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만 하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끝을 내야 되는 건지 그거 잘 몰라서 고민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기도에 정해진 방법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기도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기도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자,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기도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혀 모르는 두 남녀가 맞선을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남자는 여자를 만나기 전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그 자리에 나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말을 하고 또 예상 답안을 다 뽑아보는 거죠. 또 여인이 어떻게 얘기하면 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다 나름의 시나리오를 다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그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탁 만났으니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러니 뭐 준비된 말 하나도 하지 못한 채 머리 하얗게 되어서 어버버거리다가 그러다가 돌아오기가 더 쉬운 것이죠. 자, 이 사람이 대화의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저찌 하다가 두 사람이 결혼까지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아이도 생겼습니다. 그간의 인생에 이런저런 희노애락을 같이 겪으면서 꽤나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이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된 이 여인을 두고선 모든 대화에 앞서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그 대화를 어렵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그 여인에게 무슨 말이든 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이전에 모르던 대화의 기가 막힌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라고 할 때, 자, 이 대화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자, 그건 또 무슨 문제인가? 마찬가지예요. 그건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어디에 문제를 두고 찾아야 되느냐? 관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부터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진정 내게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진정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렇게도 어려운 거예요. 만약 그분과 나의 관계가 내가 느끼는 것보다 또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기도의 방법을 두고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많은 고민들은 아마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이의 신음소리만 듣고도 그 아이의 속을 다 아는 엄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인 것을 내가 안다면 기도의 방법이 고민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신음소리도 듣고 아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이럴까 저럴까를 고민한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이 기도든 아니면 간구든 그 어떤 형식의 무엇이든 그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거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분께 아뢰라.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식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내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라.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또 다른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범하는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응답까지 내가 책임질 일로 아는 오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부담까지 내가 다 지고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느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느냐, 이게 마치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다 가지고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내가 기도를 잘하면 응답이 되고 내가 기도를 잘 못하면 그러면 응답이 없는 그런 문제인가? 자, 오늘 본문 속 바울의 조언이 뭔지를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런 말을 지금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가 들려준 이 말을 영어 성경 번역본을 한번 봐보시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미가 조금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다른 뉘앙스로 이 문구가 읽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특별히 헬라어 성경 원어의 의미를 가장 잘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성경으로 보면 그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이 말이 영어로 하면 Let your request be made known to you, to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염려가 있다면, 너에게 염려가 있으면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게 해라. 하나님이 아시도록 해라.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면 기도해라. 이게 바울의 권면인데 그때 말하는 그 기도는 뭐냐? 그죠? 하나님이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도록 그분께 아뢰는 거.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건은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을 읽어본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그게 너무나도 명백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도할 때 자꾸만 기도의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기도의 결과도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알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어디까지냐? 우리의 만사를 하나님이 아시게 하는 것까지.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지실 일이냐, 누가 하실 일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그분이 하실 일, 그분이 책임지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할 때 우리의 형편을 그분께 아뢰었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로써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했으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자유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바울로부터 듣고 있는 또 다른 조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또 염려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 웃긴 게요, 그렇게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할 것이 많아서 그거 해결하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이제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염려를 해결하겠다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도 우리는 염려해요. 걱정을 해결하겠다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도 우리는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방법이 옳은가 그른가, 또 기도의 응답은 있을 건가 없을 건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자,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들려주는 결론은 뭔가? 염려가 있다면 그냥 아뢰라. 그냥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아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겁니다. 염려가 있으면 모든 것을 두고 어떤 방법도 좋으니 결과를 신경 쓰지 말고 너 그냥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거든요. 자, 근데 그게 안 되는 까닭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우리는 그게 그렇게도 안 될까?
내 기도의 내용이 맞을까 틀릴까? 왜 우린 자꾸만 이 고민을 할까? 내 기도의 방법이 옳은가 그른가? 우리에게는 왜 이 고민이 끊이지 않는가? 기도의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왜 이것 때문에 시달리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다른 이유로 포장해도요, 결국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한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으면 아뢰면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믿기지 않으니까, 그걸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틀릴까 맞을까, 자꾸 나를 보며 견주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날 믿고 넌 그냥 아뢰면 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시는 약속은 분명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을 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다시요, 여러분.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걱정해봐야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의 염려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멋들어진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방법이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니, 뭐 맞고 틀리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기도의 응답이 당장에 보여지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맡기면 여러분 어떻죠? 사실 우리가 다 뒤치작거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설거지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냥 내가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시켜놓으면 나중에 내 할 일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계신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염려를 맡긴다 하지만 실상 내가 다 뒤치다꺼리 해드려야 될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분께 기도해도 그렇게도 내가 이래저래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알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이 온 우주를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이치가 다 그분께 있고요, 모든 시작과 끝이 다 그분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면 그런 그분께 아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께 그냥 아시게 하는 것.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분께 아뢰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일은 충분하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은 모든 일을 두고 어떤 방법도 좋으니 결과를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었으면 좋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이 안식 주시리라.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우리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걱정하지 않고 싶고 염려하지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거세서 그럴 때가 참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이로써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그 답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온데 하나님이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시작했을 때, 그때 오늘 이 말씀의 약속과도 같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시니 기도하는 모든 이들마다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문제들 가운데 기도로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도리어 그 한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이제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방법을 다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결과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있는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그 간구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하게 만나 주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